오늘 주일 말씀 제목은 고난도 축복으로 응답받는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도 축복으로 응답받는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3장에 보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 예수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라는 찬양 가사가 있죠. 그래서 입이 만 개라면 우리 입이 하나잖아요. 만 개라면 그 만 개의 입을 가지고 24시간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큰 은혜를 하나하나 세다 보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거 가장 큰 감사이고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고백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다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또한 모든 것을 가졌어도 공허한 삶, 또 이 세상의 많은 불행과 고통 중에서 불신자와 같이 염려하며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축복을 주일 예배 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축복보다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누리는 축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권세 아래 우리가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 나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정말 목이 너무 마른데 내 혀 끝에 물방울 한 방울만 좀 되면 정말 살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됐습니다.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그친다고 해도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우리가 그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천국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쁨과 모든 은혜가 충만한 천국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봉화산 캠프를 하고 신내공원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걷다가 벚꽃이 폈더라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배 끝나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감탄을 했어요. 너무 예쁘다라는 감탄을 했어요.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은 그런 벚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시설만 좋은 것이 아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가장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꼽으라면 중학교 때 큰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때 수련의 기간이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아서 그 교회를 나서는 그 순간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제가 수련회 끝나고 또 다시 집에 돌아오는데 제가 그렇게 즐겨 하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정말 만입이 내게 있어도 항상 24시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 충만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는데, 사단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만 돼도 너무나도 큰 은혜고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아닌, 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을 친구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경에는 신랑 되시는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양자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이 응답하실 수 있으신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 성전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정말 누리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성가대도 주님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전도자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에 불신자 가정 구성원을 살릴 수 있고요, 우리 직장과 학교 현장에 불신자 친구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큰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또 우리 전도자로 부르셔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게, 전도할 수 있게, 전달할 수 있게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어떻게 얻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세 가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고난, 두 번째는 정신적 고난, 세 번째는 영적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 엄청난 육체적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죄를 많이 지은, 극악한 죄를 지은 사형수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다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데 39대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5가닥의 끈 끝에 쇠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리가 살을 찢습니다.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등에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대를 감한 배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 채찍에 맞으시고 또 그 몸으로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시고 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냐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고통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성도가 믿지 않았어요. 후두암에 걸리셨는데 후두암 말기였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내가 이제 죽을 텐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께서 성도님 후두암이 인간의 의수로는 치유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과 모든 육신적인 고통과 질병이 다 치유된 줄 믿습니다. 성도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성도님이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그 숙제를 다 해오시면 제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숙제가 뭐였냐면 이사야서 53장 5절을 10,000번 써오는 겁니다. 그래서 10,000번 쓰면서 한 번 쓸 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한 번 쓸 때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것을 외치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일주일 내내 한시도 쉴 틈 없이 그 숙제를 다 해오셨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 숙제를 다 해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한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목사님의 목소리가 변화됐어요. 치유되신 거예요. 목소리가 온전케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 목소리가 지금 좋아졌어요. 한 병원에 가보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완전히 치유된 겁니다. 우리 육신적인 질병, 암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처절한 고통입니까? 그런 모든 처절한 고통,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정신적인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셨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어요.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칭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배신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께 병 고침받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예수님께 빵을 얻어먹고 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고난과 고통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정신적인 고난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마음의 상처, 배신이나 슬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상처들, 그런 모든 상처들과 또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걱정, 근심, 그리고 작게는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이고 또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난이 얼마나 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만약에 제가 살인자의 누명을 썼어도 굉장히 큰 고통이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셔서 제가 강간범이 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누명만 써도 고통입니다. 만약에 제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죄를 지었다, 정말 큰 고통일 것 같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이 세상에서 그런 죄를 짓는다면 또한 고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전 시대 전 인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 고통은 엄청난 영적인 고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순간 하나님께 버림바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본문 말씀 46절을 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바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사랑하다가 또 세상 속으로 가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바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이 영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었죠. 고통스러운 그 영적 고통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냐면 가장 큰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축복을 다시 한번 고난주간에 묵상하시고 확인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도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축복이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인천에 제가 내려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이 끝나고 또 이제 집까지 배웅해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교역자 캠프와 시간이 겹쳤어요. 교역자 캠프하고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는 거하고 시간이 겹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교역자 캠프를 못 한다고 할까 아니면 어머니를 모셔다 드릴까 참 좀 고민이 되는데 그래 캠프를 하는 게 맞지 하고 어머니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수술 끝나고 어머니 힘드실 텐데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교역자 캠프를 가야 될 상황이 돼서서 좀 힘드시지만 택시 타고 이제 가시라고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교역자 캠프를 참석을 했는데 그 주간에 캠프를 하는데 한 명도 영접이 없었거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없었는데 그 금요일 날 6명이나 영접하더라고요. 6명이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 조그만 희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조금의 고난 또 큰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고난 당했잖아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요. 뭐 살 수도 없고요. 사회적인 활동, 종교적인 활동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 어떤 응답이 있었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15개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3,000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고난 중에 이렇게 집중 속에 들어가니까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넘쳐.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통해서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이 있었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아니 유대교에서 출교당했는데 출교당했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왕따를 당해야 되는데 그 모든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어요. 오히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옮겨지는 전도가 된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고난이 오히려 축복으로 인도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육신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나는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고난 받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골로새서 우리 1장 24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결국 로마 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이사에게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전 아시아, 전 유럽에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전 시대에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어떻게 누리게 됐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큰 축복으로 누리게 됐고 이 바울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 청년 그 교회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청년 교회 지도자가 교회를 이끄는데 그 교회 성도 수가 5만 명이에요. 그 청년은 나이가 26살입니다. 26살에 5만 명의 교회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해서 물어봤어요. 그 한국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5만 명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제자로 세웠냐,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자기는 8년 전 18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단 3가지만 했다고 해요. 하나는 먹고,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먹고, 두 번째는 전도하고 감옥 가고, 먹고 전도하고 감옥 가고, 이 3가지만 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의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5만 명의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헌신, 작은 고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반드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저는 굉장히 큰 누림이고 너무나도 큰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저에게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체질이 됐기 때문에 새벽에 되면 눈이 떠집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육신적인 좀 이제 피곤함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작은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큰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특별 새벽 기도에 인도받으시면 우리 부활절 경제 회복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명 교회와 제자와의 축복, 전도의 축복, 장기 결석자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기도 체질이 되어져서 응답의 축복이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임직자, 우리 중직자로 임직받고 우리 교회 입당 예배의 축복을 같이 누림으로 인해서 교회의 축복, 직분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일주일 내내 응답받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들이 우리 교회와 개인과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